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내가 내 의무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의무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라. 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셔서 시간 특별히 우리 모든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시켜 주시고 오직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경주와 면류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선수권을 받은 거야, 이제. 거듭나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복음인데,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임하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나를 모든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알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알게 하는 것이 할례라고 그랬죠? 네. 할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그 생명을 받게 된 상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된 상태가 교회된 상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된 상태. 이제 그 상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상태.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 아멘. 네. 자, 이제 새 언약 확실히 뭔지 알았죠? 아멘. 새 언약. 그래서 여기까지가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 바로, 자, 이 언약이 뭐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사야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너를 세워, 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누구를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너를 세워. 너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 그러니까 영적으로 빛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서. 그래서 갇힌 자, 마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근데 길은 누구세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찾는 자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길을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찾는. 그래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이 어디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언약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누구를 언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줄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바울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예언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4,000년 동안 예언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서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그 열쇠는 뭐든지 다 열려. 성경에 대한 것은 다 열려, 다. 그 다윗의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로마 바티칸 성당을 가봤더니 거기에 천국 열쇠라고 크게 하나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가서 만졌는데 많이 닳아져 버렸어. 그 열쇠가. 그거 만지면 천국 열쇠를 만지고 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 천국 열쇠는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실제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이자 천국 열쇠이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4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했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게 바로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 진리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 왜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또 하나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대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이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다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야 되리라.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야 되리라.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성취하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게 돼요. 실제로 예수 이름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언약의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걸 해주고 계셨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지 못하면 나에게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이걸 좀 먼저 확실히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아멘.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인데, 자, 복음을 믿음.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주님이 나타나야 믿어지니까. 네?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의미 아시겠죠? 먼저 언약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야 믿어져. 믿어지는 믿음이 와.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걸 또 믿음의 말씀 그래요. 믿음의 말씀. 응? 믿음의 말씀.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인가?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신 말씀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믿으려고 막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단 과정은 있어요. 과정.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과정은 있어요. 네, 과정. 그럼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데. 그리고 자기 것을 열심히 팔아가야지. 네. 천국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야 사니까.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도 않았으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 통닭을 먹으려면 털 뽑는 시간은 필요하죠. 네. 털도 뽑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털을 뽑는 기간이 자기 것을 다 파는 시간이에요. 털을 뽑는 시간이. 저 여러분은 부지런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이거요. 그래서 얻었나니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구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거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런 사람은 마귀가 집적될 수가 없어. 단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신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또 생각과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괴롭힐 수는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는 삶, 마귀를 이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를 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역사를 해.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걸 대학생으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9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내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귀의 공격이 있어.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공격을 해. 우리 속에 막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 가지고,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가지고 막 괴롭혀. 그리고 돈을 가지고 괴롭혀. 막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아파트로 따지면 20평에서 30평으로 가고 싶고, 30평이면 40평으로 가고, 40평이면 또 50평으로 가고 싶고, 50평이면 또 60평으로 가고 싶고. 끝까지 괴롭혀. 그런 것들. 근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 뭘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어. 더 이상 이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 속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 구원을 이루라.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마귀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죠?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얼른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돼. 금방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쏠려가지고 거기서 한참 고통받은 다음에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게 경건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 빠져나오는 시간이 처음에는 10시간 걸렸어. 그 다음번에는 8시간, 6시간, 5시간, 2시간, 30분, 5분. 바로바로 이렇게 짧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를 그렇게 강조해. 이기는 삶을 살라게. 마귀한테 져버리지 말고 육신으로 쏠려가지고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금방 우리가 이렇게 막 마귀가 공격했는데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성경 가운데 이끌고 와서 성경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그때마다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 생명나무 과실을 그때마다 먹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시험이 크다고 발로 걷어 차버려. 힘들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나무 과실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11절도 그래요, 11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은 이기는 자이십니다. 이기는 자, 이제 항상 이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아멘. 안에서만. 17절도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러잖아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고 계속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먹도록 해.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율법이 새겨진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가지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예수 이름을 기억해. 근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몰라. 그 이름. 이름 속에 주님은 여호와라고 그러셨죠? 여호와,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평강이다. 하면 평강으로 나타나. 나는 너의 생명이다. 하면 생명으로 나타나. 나는 너의 부요다. 하면 부요로 나타나. 그때마다 그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부요로, 건강으로, 장수로, 부귀 영광으로. 여러분들은 다 이걸 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돼요. 신천지에서 이기는 자 떠들고 있는데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일, 아멘.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멘.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국을,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전체 나라를 다스려야 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 위의 것, 하늘 아래 것, 땅의 것, 땅 아래 것,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응? 이기는 자가,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 누가 이겨?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아멘.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게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근데 마귀는 지도록 해가지고 멸류관을 뺏어버리려고 그래. 멸류관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넘어뜨려가지고 뺏어버리려고 우리 멸류관을. 자,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응?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그래서 그 멸류관, 오늘 멸류관도 이따가 더 나누게 될 텐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육신으로 넘어뜨려가지고 우리 멸류관을 뺏어버리려고 그래. 빼앗기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가 멸류관을 안 뺏겨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한 25년 전에 그때 누구한테 예언 사역을 받았더니 나보고 기둥 사역이래.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내가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돼?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마귀의 모든 어떠한 공격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자는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래서 21절도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데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아멘. 시험이 찾아왔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누가 짜증을 부려. 나 오늘 교회 안 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아멘. 금방 이게 전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괴롭혀서 넘어뜨리려고. 이제 구원의 세 번째 모습은 미래 시대가 있어요. 미래 시대. 이거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번지웠느니라. 전도의 말씀이 복음이야, 복음.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함이니.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아멘. 구원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어디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근데 이 천국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인데 이 천국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응? 6가지. 자, 첫 번째 천국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 두 번째 천국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 그분이 바로 천국이야. 뭐 하려고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천국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또 천국이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시는 성전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은 뭐냐면 낙원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근데 이 천국은 뭐냐면 낙원까지가 아니고 이 천국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이 천년왕국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미래에 구원받아 들어가는 천국. 이 5번째 천국이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은 멸류관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아까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 생명을 공급하면서 산 자들만, 그런 자들만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 많잖아요. 기독교 역사상에 그 순교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자들. 그리고 또 종말에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종말이 올 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을 헐고 거기에다가 예배당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이마와 오른손에 이건 좋은 거야. 의료 시스템으로도 좋은 거고 도둑 방지에도 좋은 거고 아니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쳐 이걸. 물로 오른손과 이마의 그 표를. 근데 그때 처음에 3년 반 동안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후 3년 반 동안은 아예 강제적으로 쳐버려. 안 받으면 죽든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서 도망 다니든지 그래야 돼.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네,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부활하신 모습이 있었잖아요. 육체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러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그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다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그리고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리라.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낙원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루어질지, 그건 아직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나 어쨌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가요, 다 함께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게 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어. 앞으로 너희들도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딱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살과 뼈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다 살과 뼈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활체의 모습은 이 피조된 지구 세계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을 다 할 수 있는 이 육신의 피조 세계로 이 지구 이 땅에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예요. 근데 그 빛이 그 30만 킬로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그런데 여기서 북극성까지 거리가 몇 년이냐면 600광년이야. 빛의 속도로 우리가 북극성까지 도달하려면 600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이 피조 세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순간적으로 나 북극성 생각하면 바로 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 신령한 몸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네. 야, 그래서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자, 붙은 자.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붙어 사는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꼭 붙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어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같은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그래.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야.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셔.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하려고 한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게 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즐겨가지고 사람이 잘 그리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치는 방법이 어떻게 돼? 마귀한테 허용하는 방법.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도록 내어버려도. 그럼 마귀한테 공격당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사기를 당하든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몸을 공격하도록 해가지고 건강을 망가뜨려 버리든지.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마귀가 이렇게 쳤을 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듯이.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명이 팔팔한 자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주님도 육신의 생명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게 해놓고
그렇게 상태가 되면 그때 주님이 힘이 다 빠진 상태 건져내시는 거야. 너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제 깨달았니? 너 육신의 생명으로 해봐야 죄인이야, 죄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 죄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네가 그리스도를 찾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렇게 됐는데도 나는 주님, 그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없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거 다 처절하게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근데 항상 포도나무의 특징, 열매는 가지에서 맺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가 열매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되새기게 해주셔가지고 뭘 깨닫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가지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배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수의 강으로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은 들은 것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도 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가르쳐 주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이 성취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수로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생수로.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아멘. 아버지께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고 사셨으니까. 반면에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태어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우리에게 생수로 말씀하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주님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경우는 딱 두 케이스. 어? 첫 번째, 교회 되어 산 자. 주님의 양이 되어 산 자. 주님의 양,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들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너는 내 양이야. 아멘. 너는 내 양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들을 안다고. 아멘.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경우. 오늘날 불법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불법자들에서 주님은 난 너희 몰라. 네가 언제나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며 산 적이 있었니? 너는 나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너는 한 번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산 적이 없어.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이 불법자야, 떠나가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라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안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살았어. 너는 합격. 너는 합격. 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자, 이거 현대성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 교회되어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8절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떳떳이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떳떳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첫째 부활에 이런 자들은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운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때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 구원만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자들이 있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다음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한 대로. 말하자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한 자들은 주님께 그 상급의 심판을 받고, 복음을 모르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들은 천사들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김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라.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건 언제다? 이게 부활하는데 맨 나중에 부활. 그게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아까 23절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 이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부활이죠. 일곱,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수를 마시고 산 자들,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아까 면류관 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절, 24절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천년왕국 상급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돼. 그 후에는 맨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 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상급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하여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생수를 마시면서 면류관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목표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표로 했던 것이 이거였어요. 이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아멘. 죽기 직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분투했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들 온갖 이단 잡설들이 아주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 그래서 그게 그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에만 본받으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질낸 거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던 일만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그리고 사람에게는 성격과 성품이 있어. 성격과 성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성격과 성품이 있어. 성격은 안 바뀌어. 성격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야. 이건 안 바뀌어. 그러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니까. 성품은 신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 그래서 그 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 신의 성품은,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 때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알 때 어떻게 알아? 마음으로 알아야지, 마음으로. 그러면서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이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격과 성품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거든. 본 적이 없거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격은 그대로이지만 성품은 신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딱 벗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 심판대란 말을 헬라어로 베마라고 돼 있지, 베마. 이 베마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이 심판은 상급을 주는 심판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구원받아가지고 상급을 받는 자들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다시 말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구원을 받아버린 자는 사망으로 보낼 건가 생명으로 보낼 건가 이런 심판은 안 받아요. 이미 다 생명으로 와버렸으니까. 그러나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주님께서 나라를 바칠 때 그때 부활할 게 아니라 첫째 부활 때 부활해서 멸류관 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또 하나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 크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크리시스. 근데 이 심판이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냐?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를 무리라고 산 자들부터.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이건 상급의 심판이야. 그 생명의 자라남의 정도에 따라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 이걸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심판의 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재림하실 때. 언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그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날에 강림하셔가지고 상급의 심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일했는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권을 받은 거예요. 선수권. 그래서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면류관이 뭐냐면 그것은 전번에 한번 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금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을 영광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 누리게 되는데 그걸 이 시간에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간단히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는데 먼저 고린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래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줄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받아 하나님. 우리 부끄러워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응? 체면 차리다가 눈치 보다가 입장 곤란할까봐 그런 사람을 내가 그런 그 주님을 부끄러워했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신다고. 이 복음을 이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돈을 위해서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복음을 모르는데 아까 사람의 그 기질 문제 있잖아요. 성격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부족은 좀 부끄러워하는 성격,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또 활달한 성격, 그 기질에 따라 가지각색이야.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그 자기 성격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 사람들을 섬겨서 살려내지를 못하더라, 이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처럼 되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얻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번양 초문양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 하나라도 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여하고자 함이라.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이 경주잖아요. 경주. 그죠? 자, 24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상을 받도록 달리십시오. 상을 받도록. 이 상이 뭐냐면 첫째 부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상.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은 받았어.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은 이미 받았어. 그러나 그 상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은 상을 놓칠까 봐서 그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었다 이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오직 법대로만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법대로만. 무슨 법대로요? 후서 2장 5절 디모데 후서. 자,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만 경기해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진 법은 어떤 법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 네? 자, 믿음의 법. 우리는 믿음의 법만 있어.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서.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아서.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사는 것을 법대로 산다. 법대로 경주한다. 그렇게 안 하면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불법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살 때 우리가 법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법대로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은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살아서 그 사랑,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